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죠. 사자굴에 빠질까 알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중보 기도를 좀 우리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메대 바사는 이제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 국회의원들, 총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잘라낼 사람 잘라내고 이제 다시 세우는데, 다니엘이 그 메대 바사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또 올린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허점을 찾으려고 막 다 찾았는데 없었어. 그래서 이거 하루 3번 기도하는 거를 흠잡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자굴에 넣는 그런 내용인데 10절에 이미 보니까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이를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뭐라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뱀이 될 거라는 거 다니엘이 다 알았죠. 같이 있었으니까. 이 조서가 다니엘 자신이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어. 아, 이거는 분명히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면서도 하루 3번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가 죽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한 달이니까 30일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30일. 한 달이니까 아마 살짝 문 잠그고 몰래 하든가 아마 30일 동안 기도를 쉬든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지혜로울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막 말씀을 막 우리 마음대로 막 그 해석을 해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알면서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 시간에 또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루 3번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봐라. 그러니까 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봐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왜 목숨 걸고 기도를 했나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약간 뒤로 넘기며 9장 1절에서 3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이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1절에 때를 말하고 있죠. 때를 언제. 그리고 2절에는 깨달은 거. 알았다. 깨달았고 3절에는 결심했다. 그때가 이제인 줄 지금인 줄 알았고 그거를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대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 이제 갈대아 나라에 세움을 받았던 첫 해에 뭐라고 했어요? 곧 통치년 원년이니까 그 연도가 이제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6장하고 지금 9장하고 그 시기적으로는 똑같은 시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은 기도만 많이 한 게 아니라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은 우리가 기도도 어떻게 능력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썼던 두루마리로 된 그 책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25장에 29장에 계속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너희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70년이 끝나고 그 70년이 되면은 바벨론이 완전히 망한다. 예언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는 바벨론이 딱 망하고 나서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28절 44장 28절 보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메대 바사에서 고레스 사람이 일어났죠.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지 제가 또 오후 예배 때 설명드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밑에 있어요. 근데 이미 바벨론은 망해버렸고 그 다음 이제 메대 바사, 메대하고 바사하고 함께해서 올라왔다 그랬죠. 있었는데 지금 다리오가 임시로 다스리고 있지만 주 왕은 고레스예요. 주 왕은 고레스고 고레스는 이제 보기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쳐들어온 거 그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자기는 원정을 갔어. 그리고 곧 돌아오면 왕위를 이제 이어받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고 날짜를 따져보니까 지금 포로된 지 67년이 됐어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70년이니까 한 2, 3년 이제 남았다는 거죠. 포로가 끝나는 것을. 포로 귀환이. 근데 이제 에스겔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쪽 바로 앞에
바로 앞에 36장. 여기 36장을 계속 펴놓으세요. 33절에서 37절까지를 33절에서 37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서 사람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건축되게 할 거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거라. 이제 세울 거라라는 말씀하셨고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도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거라고 지금 계속 예언을 하죠.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건데 그래도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마지막 37절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구하여야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8장 보면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옛날에 지금 이제 다니엘이 볼 때는 옛날이죠. 옛날 그 성전 건축 봉헌신 날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범죄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되거든. 거기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그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거기서 듣고 그 땅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그 포로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확 나왔다고 그랬어요. 나와서 재물을 사르더라 라고 이렇게 열왕기상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약속, 불로 확 보이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락방에 올라가서 일부러 지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 처소를 딱 정하고 예루살렘이 보이는 동쪽을 향하여서 그 문을 열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쪽을 향하여서. 하나님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열왕기상에도 말씀하셨고 에스겔에서도 지금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고 약속했었으니까 들어달라고,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달라고.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총리 대장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리오 왕이 세우려고 하는 건데 막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시기 질투로 이렇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이 조서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다니엘은 알면서도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돼. 이 예루살렘이 지금 다 망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나라가 다 정말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없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나라가 없이 그냥 각자 막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 이 나라가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정말 애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마음. 그 당시 다니엘은 총리로 있으니 성경 사본이 있어서 총리였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성경도 없고 다른 사람들, 일반 주민들은 성경이 없어요. 이때 성경을 알아야 깨달아서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도 모르니까 뭐 이렇게 약속해 놓은 거 뭐 열왕기상에 해놨는지 에스겔에 해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해두셨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구석구석 다 읽어야 돼. 다. 구석구석에 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또 선지자는 중보자이거든요. 중보자. 보이거든.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그 보여주신 것들은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사람에게 직접 말도 해야 되겠지만 분별해서 말해야 될 건 말하고 자기가 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선지자는 중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괜히 보여주시고 괜히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전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중보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중보자들은, 모든 예언자들은 중보자들이에요. 예언하는 사람들도 다 중보자들. 뭔가 일을 이룰 때까지 계속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면 이제 사자밥이 돼버리는데 그래도 기도를 해요.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70년이 차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 했었는데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37절의 마지막에 그래도 너희들이 구하여야 되리라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자들은 이런 다니엘의 목숨 거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목숨보다 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풀어지라고,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창문 열고 하루 3번씩 그대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해서 이제 돌아온 거, 이런 다니엘의 중보기도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 있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언 받으면 딱 핸드폰 들고 녹음 진짜 잘해. 근데 잘 듣지도 않아. 그리고 그거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 이뤄달라고.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를 못 보는 거죠. 듣지도 않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 예언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잡은 거 있잖아. 예언에서 딱 잡은 거. 우리에게 주신 거, 나에게 딱 마음에 와닿는 거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언 받은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나 이런 예언 받았어 하고 막 진짜 자기가 그런 거 된 것처럼 가만히 있고 그냥 교만에만 져버려. 그러면 안 돼.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예언은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죠. 그리고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했는데 안 무너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고 했는데 안 망해졌어. 왜 3명의 의인, 뭐 10명의 의인이 있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구했어요. 그리고 계속 구했어, 의인들이. 그러니까 예언은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대로 해줄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도 이 약속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중보자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알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목숨 거는 중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 70년 만에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요. 우리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움터에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중보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중보 기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빠른 시일 내에 부흥시킬 거라고 하셨고 또 좋은 사역자들을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다리 저는 자, 아토피가 치유될 거라고 했고 그런 기적 같은, 근데 그런 자들이 와서 정말 그 자들이 바로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은 뭐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치유하시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랬거든요. 귀신도 나가긴 나갔는데 또 덜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기적 같은 역사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보다 더 크게 일하신다고 하였으니까 그런 일을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